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중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 또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과의 인사가 끝남과 동시에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사람의 일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죠.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어떤 대대로 행하던 일들을 그 행사들을 처리하고 성경적인 근본이 없는 절기를 기획하고 치르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왜 방금 설교에서는 하신 얘기랑 왜 다르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 설교를 한 목사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육된 신앙의 한계예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딴다 해도 결코 이런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질문, 대표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논리를 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일례로 들자면 목사님 말대로라면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거냐? 의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해도 된다는 거냐? 거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런 주장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음에 대한 아무 체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율법이 구약에서 드러낸 것이 뭐죠? 육적,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는가? 아무도 얻은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옛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들, 당시에는 저주받았던 존재들인데 그 이방인이
그 율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만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꿔가지고 그걸 행하는 게 의를 얻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옛 언약으로 치면 저주받은 이방인이 율법의 한 조각을 자기 멋대로 변형시켜서 지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의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옛 생명은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든지 내가 선을 행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말라니까 그럼 하지 말란 얘기냐? 예.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선악의 주권자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라는 다른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나로부터 나오는 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체, 나로부터 나오는 의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였어,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무가치함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실감하게 되죠. 부모가 금지하는 어떤 행동, 아이가 자기가 그걸 싫은데 하는 애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부모가 그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되게 좋아합니다. 숙제를 미뤄서 하는 것,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것, 게임이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싫은데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제재를 딱 가하죠. 안 돼, 그만해 라고 하면 좋아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뭐 매가 무서워서 멈추기도 하고, 뭐 그거 안 하면 이거 해줄게, 이렇게 뭐 책찍과 당근으로 한번 흔들어 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특정의 것을 멈출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나의 인생에서 하지 말란 얘기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음이 원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좀 제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너 하고 싶은 만큼 해. 그러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만해. 계속하면 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하고 순순히 순응하죠. 그러다가 부모가 사라지면 다시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역할인데, 게임이나 동영상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걸 멈춘다고 해서 언제든지 부모의 경계가 풀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못 따라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그들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나의 마음에 합하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유대인들이 택하신 육적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패로 끝이 나요. 이 말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이 실패한 겁니까? 그 존재가 실패한 겁니까? 네, 그 존재죠.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것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지닌 모습을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법
작은 샘플도 지킬 수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르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그걸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선악의 주권자 되었던 그 옛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거기를 쭉 한번 그 8장 부분을 보시면 조금 그 부분을 볼 건데,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율법의 샘플을 흉내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율법이 뭐죠? 정의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의 샘플이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모든 법에 대한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키고 말고의 문제는 율법에 속했던 사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지키고 말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얘기하죠. 지키지 말란 얘기냐. 이런 반복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 건데, 자, 그 생명 자체가 뭘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그 안에 심어주고 그걸 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 로마서 쭉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 미움, 욕심, 탐욕 등등등이 나한테 떠오를 때 이거는 육에 속한 생각이야. 그리고 막 머리 흔들고 이러죠. 음란한 생각은 하면 안 돼. 돈에 대한 생각은 하면 안 돼. 세상도 그런 생각은 별로 긍정적으로 안 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내 선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고 그 의의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다 주장하는 존재죠. 그 주권을 가진 생명을 말하는 거지, 세상적 악을 행하는 그 세상에 속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는 항상 자신의 선악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루 3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어떠한 일이 되겠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제어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당당한 자녀로 설 수 있겠지. 그리고 자신의 선을 부인하라고 하면 자신이 의로 통제하지 않는 그 절망적 상황을 이 사람들은 떠올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냐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참혹한 결과를 당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예가 그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내 선, 내 지혜로 정하고 그 결정에 합당할 것 같은 행위를 의지적으로 행합니다. 마치 율법에 속한 자들이 뭘 했어요? 율법도 못 지키면서 율법의 10배가 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이고 살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성수, 주일성수, 11조, 주초금지. 거기에 추가해서 각종 교회 일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 이 사람이 5가지 정도를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행하면 대략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나는 거기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크게 정죄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목사님 말에 거역을 했다 쳐보세요.
성가대 좀 하시죠. 아무개 집사님 성가대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성가대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노래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 거절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죄감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필요하신 건 없나요? 이렇게 되면서 그의 정죄감이 다시 사라지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결정이 선하다는 전제로부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은 당신이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는 그 바닥의 상태를 떠올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주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안 내고 술과 담배를 하면서 목사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교회 일을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든지 내가 통제하지 않던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원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라는 선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내가 그 선을 이룰 수 있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계속 펌핑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한테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게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너도 의가 있고, 너한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탄은 그걸 성도한테 계속 얘기해요. 성도한테 가서 야, 간음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근데 그러한 성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거짓된 생각을 체험으로 부숴줍니다. 웃기고 인내를 확 끼워 얹어주는 거예요. 그 얼굴에다가. 할 수 있다고? 확 정신을 확 차리는 거죠. 그래서 8장 7절 로마서 계속 보고 있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선악을 주장하는 그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걸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다시 나쁜 생각, 부도덕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면 자신의 의가 없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 존재가 타락한 육신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기분 좀 좋게 해드려야 되겠어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야지. 심지어 율법으로 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네 마네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정직하게 율법을 갖고 와서 지키려고 하면 좀 정직하게라도 해. 근데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려고 안 했습니까?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어기면 죽였습니다. 서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이 내 힘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보다 상위법을 만들었죠. 장로의 계명, 장로의 유전. 그걸로 통제를 하고 율법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로 육신에 매여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주장하는 존재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 내 선, 내 의로 그걸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의롭고 또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뭐죠? 성경 공부 그거 보시면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올려놨는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평안해, 우린 다 천국에 갈 거야 이제, 그러고 앉아있죠.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 이하인데, 독촉,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게 너희를 더럽힌다, 이 사람들 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본문은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약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이 있죠. 율법과 언약이 있어요. 약속과 율법에 대한 두 가지의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율법과 약속은 애써서 구별을 해야 된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둘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래요. 또 복음과 율법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 교리는 건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보존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는요, 다 이래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요. 근데 모세한테 준 율법은 너희는 할지니라. 너는 할지니라. 너는 할지니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는 주체가,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고 율법은 너네한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도하는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종교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의 종교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 은혜, 믿음이라는 범주 아래서 계속 다루셨어요. 모세는 율법, 계명, 행위. 너무 따뜻한 거에 반해서 너무 차가운 거예요. 양극단의 것을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건물의 교회의 특징은 정해놓은 걸 잘 따르는 사람한테 절대로 원죄에 대한 얘기로 그를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5가지 정도의 원칙을 잘 지킨다.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줘요. 원죄는 이미 씻겨졌대요. 알 필요도 없어. 원죄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겨졌고, 너는 주일성수 몇 가지 이렇게 잘 지키면 굿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급하는 죄는 세상적 죄죠. 자신들의 선에 충돌하는 죄, 11조를 안 내? 하나님의 것을 도저히, 이런 식의. 심지어 그들이 이 율법에 속한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독려해요.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 막 때려 넣죠. 이런 쓴뿌리는 제거돼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엄밀하게는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단 하나의 것조차도 그를 의롭다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전체를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새 번역에는 이 번역을 추가를 해놨는데 어떤 번역이냐면 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랑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거는 완전 다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 같죠. 저는 후자 쪽에 더 복음의 본질에 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의인이 된 자가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인용한 하박국의 본문을 보면 느낌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하박국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장을 한번 다 볼 건데, 하박국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데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언제요? 정한 때가 오면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의인과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 사람이 교만하고 거짓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의인의 반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보시면 5절 이하에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갑자기 돈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자, 빼앗은 것으로 부자 된 자야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너 그때 갑자기 털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인과 대비되어 나오는 거짓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부를 엄청나게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를 쌓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로 교만해졌습니다. 이 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재산이 많거나 돈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것 같으세요? 의인과 대비되고 있는데 이게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교훈이겠습니까? 언젠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비유적인 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죠.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 이하에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어. 너 한 가지가 딱 부족한데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가 몹시 근심했다는데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뒤 문맥상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그가 그를 걱정하게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가 쌓은 율법의 행위들이었어요. 거짓된 의였죠. 진짜 의가 아닌데 자기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죠. 스스로 너무 많은 걸 쌓아놨기 때문에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해놨기 때문에. 18장 24절에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히신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의를 쌓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그에게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 부자에 대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뭐 자색옷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 450g 정도의 자색옷이면요 석공의 3년치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급의 최고의 그 가치를 그 사람한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가 자신의 행위에 부여해 놓은 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해가지고 내가 쌓아놨어. 그가 이런 의를 자기 안에다 쌓아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또 구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 그가 어떤 행실도 언급이 안 됩니다. 거지가 착했는데 뭐 사기 맞았다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거지예요. 얘는 단지 거지였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그가 착하게 살았을 것이다, 또는 남을 돕다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서 교훈을 붙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세요.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의가 부인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 의가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건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시편에서 40편 17절에 다윗이 자기를 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인간적으로 뭐가 가난하고 뭐가 불쌍합니까? 왕인데 최강의 왕이었잖아요, 거의. 하지만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다윗이 맨날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그래서 날 도와주십시오. 날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결코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말하는 그런 궤변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박국 2장 14절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짓에 빠져서 교만이 행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때가 올 것이고, 이건 세상의 학문과 교육, 지식을 통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생명으로서, 그렇죠? 영적 지식으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율법을 행하여 의를 추구하면서 은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그렇죠? 차든지 덮든지 아니면 토해낸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율법은 새롭게 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입에는 은혜 맨날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행위는 자신의 율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지로 추진이 됩니다. 내가 손 놓으면 다 개판되는데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세 가지 구호가 있죠.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
예외인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행위에 근거하여 선을 추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것에 절대로 자기의 선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선은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잘한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무슨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네, 율법에다가 저주를 붙여서 무시무시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율법의 복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죠?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율법은 저주예요. 저주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복과 저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네. 자기 스스로 선악의 주권자, 그러니까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을 쫓겨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모세 때야 비로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복으로 준 게 아니라 저주로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 내가 그런 걸 봤었으면 되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을 텐데, 아이고,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 모세한테 계명이 떨어지는 순간 걔네는 옛 언약에 속한 존재가 돼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거죠. 자, 율법이 그러면 저주로 주셨다는데 율법이 악한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따라서 율법은 선해요. 하지만 옛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을 다 세면 내가 널 살려줄게. 이건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바울은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본문을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저주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은혜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을 14절에서 그리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유대인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했던 구원을 온 인류, 그러니까 이방, 이거는 전체의 각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한 민족, 육적 민족을 벗어난 이방에게 열어준다는 얘기죠. 예, 그거 베푸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멋대로 늘어놓는 인간의 행사들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해서 그가 그 거저 얻은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증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증언이죠.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체험적 증언. 예.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 율법이 이 언약을 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하늘의 방식, 원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끼리 정해놓은 맹세가 번복될 수 없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았죠. 입다라든가, 딸을 잡아서 죽인 입다, 또 승리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또 다니엘, 사랑하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 던져야 했던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정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약속을 그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430년 후에 세워진 모세의 율법으로 자, 이제는 행위의 구원으로 변경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되게 가치 있어 보여요. 좀 해볼 만해 보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네가 나한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설명하는 바는 15절에서 이 네 자손이 단수 한 명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영적 해석을 하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약속에 대한 구별함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래요. 제가 아는 것은 제 담당 구역이죠. 제가 맡은 일들, 행사, 8월 행사, 9월 행사. 율법과 언약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설교를 해놓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명했다는 이유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초대교회에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깨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거 언약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모세의 율법. 예수님이 이 19절 보시면 바울은 율법의 분명한 용도를 얘기하는데 자, 중개자는 모세를 얘기하죠. 중개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의를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뭐죠?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오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으로 죄를 제어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아,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어떤 죄를 인식할까요? 율법으로. 구레나루를 깎으면 죄고 돼지고기 먹으면 죄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게 가능했었으면 유대인들이 떨어질 이유가 없었죠.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주장을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이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라고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화상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적당히 뜨거운 국그릇을 자꾸 손에 대주잖아요. 자꾸 만지려고 하면 아뜨 하면서 이렇게 뭐 깜짝 놀래가지고 울면서 근처에도 안 가요. 그 다음부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기절해서 나자빠지게 만드는 국그릇 같은 거야. 하나님의 국그릇. 어때? 해볼만해? 난리가 나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언제까지 그 국그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도 주장하죠. 11조 안식일 뭐 이런 거 주장해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소용없어. 모세의 율법을 흔드는, 저보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시, 진짜. 여튼. 자,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본문은 이제 설명이 길어서 길게는 설명 안 하고 이제 요한의 때까지만 설명을 하겠는데 20절에서 이 중재자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쪽에만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쪽에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은 섞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율법이 믿음으로부터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중개자 모세는 한쪽에, 그러니까 율법에만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은혜라는 것 둘 다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짜야라거나 율법은 이제는 볼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방식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약속과 율법을 대비해서 어느 거 하나만 받아들이고 어느 거를 거부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과 언약 이 둘을 섞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둘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가치가 뭔지가 이제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더 이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끊는데, 자, 율법을 만약에 당신이 주장하는 분이라면 이걸 아셔야 돼요. 언약을 떠나서 또는 언약과 함께 그걸 지속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선언을 분명히 성경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은혜만 주장하고 율법은 보지도 말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구약을 다 버려야 된다,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만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이 갖는 의미와 그 분리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이제 21점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은 율법과 은혜가 섞일 수 없지만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치가 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고, 그리고 은혜는 어떤 것, 언약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셨으며 이것을 성경적으로 구별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내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되거든요. 이 성경적 지식이라는 게. 근데 막 극단적으로 막 율법을 무슨 막 죄악시하는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막 의를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가치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체험적으로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